여기 보였듯이 개 초심 확인문이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공부한 것은 이제 발심, 발심수학량이라는데 여기 이제 발심과 초심이 이제 키워드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발심을 제안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보면은 초심 발심 이제 작용 해가지고 한 대 묶어서 스님들 소위 말하면 삼위과랄까 처음에 이제 삼위는 사실 예비승이라 그러잖아요. 비구 되기 전에 이제 그래서 요새 말하면 승가대학 그 산중에는 전통 승가대학이 있고 이제 시내 중앙 승가대학이 있는데 거기 4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하든지 그래야 이제 비국에 받을 자격 그러니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위 스님들은 이 저기 옷깃을 가사 젓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구 정지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세상의 이제 변화에 맞춰서 근데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발심은 마음을 내는 거니까 마음은 뭐 남녀노소 출가자가 할 거 없이 마음을 내는데 무슨 마음이냐 그러니까 이제 수행할 마음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도움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뭐 권고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조심해야 할 거를 이렇게 이제 소개해서 이제 참 드문 일이고 귀한 일이니까 이렇게 이런 발심을 잘해서 수행자라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깨달아서 부처되는 길이다. 그래서 폭넓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한 건 원효 스님이 이제 우리 불교사의 참 삼국시대에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많이 알려졌고 오늘 공부할 초심 확인문은 모구자라고 그 소위 말하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이제 호가 모구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고려시대고 해서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봐도 그렇고 여기 초심은 사실은 거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겠으면 출가한 삼위 스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중 수행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주로. 앞에 발심 수행량은 그냥 출쟁을 막론하고, 물론 출가한 사람이 더 이제 초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폭넓게 했던 것이고, 참고로, 여기 일단은 이 모구자가 이제 보조국사 진우를 얘기하는데 모구라는 거를 스스로 사람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아마 지은 것 같아요. 누가 뭐 그 스승이나 누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소를 키우는 소를 우리가 이제 목사도 사실 그거 아니야? 자기 그 신도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소가 비유컨대 우리 자신의 불성, 우리의 심성, 우리의 그 본래 면목, 뭐 어떻게든 간에 그런 거를 서로 상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방이나 어떤 큰 자리 뭐 법당 그런 데를 그 주위에 벽화로 그 시부도라는 게 있죠. 시무도라고 그럴 때는 찾을 심자예요. 서로를 잊어버린 거를 찾는다. 우리가 그럴 때 쓰는 거고 시부도는 열십자로 그 과정을 그 10번의 그 어떤 상황, 10번의 어떤 상태, 그 과정, 말해 프로세스를 그렇게 이제 정해서 하는데 그분께서
진우 스님께서 당신의 경지랄까 입장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이게 뜻깊은 거거든요. 보통 얘기하면은 시부도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그 시무 소를 찾는다. 그래서 숲에서 이렇게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는 그런 그림이에요. 목동이랄까 일반인 동자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 가는 숲에 들어가는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가 부처였는데 부처를 잃어버렸구나.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이제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기에 나서는 그런 걸 상징했다고 봐요. 그래서 숲속을 막 헤매다가 두 번째 견적이라고 하면 자취를 보는 거예요. 그림에 있듯이 소의 발자국을 본 거예요. 내 잊어버린 차가 발자국을 보니까 어딘지 방향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가려니까. 그 다음에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견우예요. 소를 봐요. 소를. 그래 보면 소 궁둥이랄까? 소 뒷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득우라고 소를 잡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잡아서 길을 들인달까? 그걸 이렇게 하려면 뭐 콧뚜레랄까? 그냥 되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소나 말이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일을 시키든지 그걸 길들일 때 하듯이 득우는 일단은 이제 자기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구라.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이 들여져가지고 말을 잘 들으니까 콧뚜레 같은 건 없더라도 그냥 아무튼 간에 순하게.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면 검은 소가 점점 하얗게 돼가는 거. 그 배구라는 거, 그리고 법방에 나오듯이 배구라는 거 상징적으로 좀 순화되고 어떤 그 아주 우리가 말하자면 바람직한 소의 상태, 건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보통 야생의 그냥 그런 소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을 치면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좀 어떤 그 넘어야 돼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는달까. 예를 들면 소가 그냥 뭐 저런 그 농작물을 막 짓밟든지 사람에게 무슨 해치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일드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소답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하고 소 주인이 이렇게 뭘 시키든지 뭐 하면은 잘 따르는 그런 식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모구라는 건 소를 먹이는 거 말이에요. 소를. 그러니까 소를 이제 먹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유구같이 보통 요새 그냥 저런 그 목장에서 송아지랄까 새끼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삶을 치면 뭐 이렇게 좀 도축장에 보는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심성으로 봐서 모구는 결국은 소를 사람을 치니까 우리의 그 본성을 잘 이렇게 개발하고 순화해서 우리가 말하면 이런 그 중생적인 수준에서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꽤 향상, 성숙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는 모구라 이분이 당신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자기 심성을 자기 자신을 잘 잡두리하고 잘 이렇게 좀 가다듬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훈련을 시켜서 좀 그 사람은 사람답게 소는 소답게 아무튼간에 본래의 어떤 모습이랄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여기 모구라는 얘기 말하면 수행자가 수행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서서 그를 향상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6번째 그 지구대에 보면은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소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소를 타는 거예요. 기후가 탈기자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소를 타고 도로는 피리 불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소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잘 이렇게 좀 뭐랄까 길을 들이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쓸만해서 이제 소가 사납든지 이렇게 뭔가 그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 되니까 소를 타고 할 일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를 찾으러 갔다가 소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는 망우존인 거예요. 집에 와서는 이제 손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수행 차원 단계가. 그 다음에는 인우궁망, 사람까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소나 이런 걸 다 초월한 그런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반보는 환원, 본래 자기의 모습을 되찾고 돌아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뭐 원상, 분분하는 그런 원상, 여러분 원불교에서 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맨 마지막에서는 10번째가서는 이제 입전수수 그래. 전이라는 게 시장 같은 얘기에 말합니다. 마을에 세속에 어떤 장터에 들어가 있는 상태. 거기서 보면은 저기 이제 처음에 시무 나갈 때는 동자같이 보이다가 그 맨 마지막 입전수는 이제 노인이 이제 늙은이가 이제 이렇게 시장 속에서 이렇게 지팡이 들고 아니면 뭐든 뭘 들고 해서 손을 내리고, 수술하는 건 손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제 할 일 없이 그냥 다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제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수행할 것이 없이 이미 완성돼 있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 결국은 회양이라는 얘기가 찾아나가서 자기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걸 다 이뤘으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방향을 이제 안으로 자기 심성을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말하면 견성을 하면은 이제는 이제 밖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님이라고 그러는데 산스크리트 본래 말은 보디사트바, 그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보살, 그게 보리살트라고 쓰는데 줄여서 보살인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자고 깨달음을 이루자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다가 그 가운데 되면은 남을 깨우치는,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보살 이런 분들은 보살이지만 부처님을 대신해서, 문수는 지혜, 보현은 이런 수행, 관세보는 자비, 뭐 이런 식의 부처님 직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보이는데, 그런 보살은 이제 부처님과 다름없는 지혜와 자비를 갖고도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언젠간에 중생들을 깨우치고 제도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살이라고 한다는 건 내가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는, 자기도 이익되고 남이 이익되는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능력과 뭐랄까 의욕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당장은 지금 바로 돼가지고 뭐 보살결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 수준은 이제 자기가 우선 돼야 되니까, 남을 도우려면 도울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수행된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도를 이룬다까 지혜를 하면은 이제 부처님과 다른 대보살님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분들의 어떤 할 일을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분은 깨친 분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 정말 보조국사 그러면 그 나라에 이제 엄청난 그런 지금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위대한 그 선사인데,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해서 모구자라고 했는지 몰라도, 또 그분은 이제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지. 나중에보다는 모구 수준이라는 건 당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모구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자기의 본성을 소라비 위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올바르게 번뇌망상을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능력을 키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 좀 그런 그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심자한테도 이분이 워낙 위대한 그 국사시지만 이름만 하면 보더라도 성경하는 바가 제 개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래 그분이 이제 썼다는 얘기고 제가 한 50년 전에 거의 한 60년 전이구나. 그때 제가 그 20살이 채 되기 전에 출가해서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배울 때 그때 기억이 나서 그때 제가 읽고 외웠던 그 분위기 해인사 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옛날 글들은 이렇게 읽는구나.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초심지는 수원이 야구하고 친근연선하야 수옥에 쉽게 등하야 선지지범계찬이라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주 첫 부분에 굉장히 함축적이고 이것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라는 거는 이제 그냥 어조사라 그러죠. 앞에 대절하듯이 그냥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특별한 것으로. 그래서 그냥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숫자가 이게 모름지기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반드시 꼭 그러는 얘기예요. 꼭 필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필요 그러기도 하고 필수일 때는 꼭 그걸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심은 그러니까 불교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래 여기는 사실 학인이라 그랬네.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저기 어린 상이들은 뭐 불교를 알아야 공부를 해야 나야 이제 수행할 테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여인다. 멀리 떠난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가까이 있다가도 떠나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던지 그런 거예요. 뭐를 그러냐? 아구라 이거예요. 아구. 선악 그럴 때 좋은 가까이 할 거는 선우고 멀리 할 거는 아구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절집안의 수행자뿐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그렇죠. 뭐 일반 사람들도 그 세속에서도 그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되 나쁜 친구는 멀리 하는 맞잖아요. 그 좋은 친구한테는 그 친구의 장점이라든지 친구처럼 함께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수행도 잘할 수 있고 서로 이익되지만은 아구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각자의 상황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제 상황에서 함께 하는데 자기도 좋고 상대도 좋고 세상에 좋은 그런 도움되는 친구랄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방해하거나 자기까지도 잘못될 수 있고 세상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우 악우는 이제 그 각자의 이제 그 어떤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수행자한테도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좀 발전이랄까 비약시키면은 이제 돌을 닦는 데서 이제 짝반짜 해가지고 함께 한다, 같이 간다 해가지고 도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선우나 도반이나 뭐 이제 비슷한 어떤 의미랄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구라는 거는 말하자면 사회에서 보는 저기 공법자가 된달까 잘못 올려가지고
가망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우는 서로 도움될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을 좌우한다든지 진짜 뭐 인연은 과거의 인연이라면 그걸 나쁜 인연은 멀리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은 누구는 진짜 좋은 친구만 하나 만나도 인생이 행복해지고 정말 죽을 때도 후회 없이 된다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겉으로 무슨 뭐 물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힘들 때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뭐 어려운 일에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벗의 역할인데 좋은 벗이라는 것이 도움은 안 되는 거 괜히 부담만 되고 괜히 여러 가지 손해만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참 덕분에 좋은 친구 덕분에 이제 모든 한 일이 잘 되고 같이 성공하는 게 있으니까 마을도 그런데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여러 가지 무슨 공부라든지 그런데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 걸로 추구하는데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낭패하고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몇 글자만 갖고도 항상 돌이켜봐야 돼. 이게 정말 좌우명처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게 좋은 친구가 나쁜 친구가 나쁜 친구라고 하지 막 싸우고 이렇게 시끄럽게 서로 이제 무슨 쓸데없는 정령남일 거 아니고 나쁜 친구는 자꾸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죠. 적어도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마을 공자님도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얘기 전에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좋은 친구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 처음 마음 내는 사람한테 첫 번째 이런 얘기 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든지 아이들이든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되새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아구를 멀리하라 했고 그 다음에는 친근하는 게 누구야? 현선. 현명하다. 우리가 성현 그러잖아요. 성인 다음으로 성인은 드물지만 현은 좀 지혜롭고 좀 뭔가 상황판단을 잘하고 좀 좋은 여자. 선우 아니면 선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 위에 선우와구처럼 줄여서 지금 같은 말 대기 뭐라니까 현선 그랬는데 그거에 이제 바로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도 공부하러 왔으니까 어디 가면은 뭡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 있잖아요. 작품을 해주고 저 친구들과 여행을 가든지 이게 좋은 뭐 그럴 수 있고 나쁜 일에 그냥 저 도박이라 가든지 어떤 유흥집에 가든지 술 먹고 난리치고 무슨 못된 짓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도 보더라도 근데 현선을 하면서 거기서는 수 받는 다음에 뭘 받아? 5개, 10개 등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개를 받든지 10개를 받든지 또 다른 더 나가서는 이제 뭐 비구 같으면 250개랄까 이제 보살개를 받든지 하는데 최소한도 처음 마음 내는 사람은 수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5개, 10개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5개, 3기 5개라잖아요. 제가라도 출가한 사람만 해도 벌써 이제 10개 얘기하는데 10개 두면 10선계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게 있고 좀 이따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 30개가 있어요. 근데 5개는 일반적으로 보통 누던지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아마 일반 다른 종교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행동 강령이랄까 최소한도 너무나 곤란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일 거예요. 5개는 5가지인데 하문으로 쉽게 말하면 살도 원망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살은 살생이랄까 남을 죽인달까 해치는 거 도는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걸 주지 않은 걸 훔쳐간달까 뺏는 거 음은 음행하는 거 여기서는 세속 같으면 이제 부부야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공인된 거지만 그 뭔가 자기 이제 부부 외에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미 뭐 설명 필요 없이 그런 걸 삿된 음행이라 그러고 출가한 사람들은 아예 모든 음행을 이제 집을 번호가 나왔으니까 뭐 설사 이제 결혼 안 한 사람 문제 없겠지만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하고든지 일체 이제
모든 음행을 여기서 오면 또 어떤 더 심하게 말하면은 사람만이 아니라도 그런 옛날에 뭐 원숭이나 무슨 사람 비슷한 무슨 짐승하고도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추행을 한 그런 것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행은 일단은 그게 저기 진짜 일반 사회 남녀 관계는 자손을 낳아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유지되지만은 그 외에 단순한 어떤 성적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고 그런 거는 아주 그 순수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기 출가임 위주로 본다면은 보통을 넘어서서 이제 10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자로 하면은 세속에 있더라도 5개 받고 3기 지금 불법성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승가에 귀의한다까 해야 이게 불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미 받으실 걸로 알아요. 법명 받고 만 이미 다 했던 걸로 아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 그렇게 안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3기 그 정신과 또 5개를 지키겠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이웃 종교들 뭐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보면은 거기 세례나 뭐 이게 영사랄까 그런 거 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몰라도 하여튼 캐톨릭에서는 그 신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예비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성당 내에서든지 여러 가지 무슨 기독교 역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도 사실 그런 경험을 거쳐서 하는데 일단은 뭐 일단 불교에 대한 불교랄까 어떤 사찰이랄까 그 참보라든지 그 불자로서의 그 최소한도 지켜야 될 어떤 인격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개는 그런 건데 그거는 뭐 다른 종교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10개도 저기 여러분 아다시피 이게 저기 유대교인들 뭐 모세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10개 하는 거 있듯이 그쪽은 또 다른데 신중리적 얘기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10개는 뭐냐면 여기서는 10선계가 있는데 뭐 탐님 필요 없단다 이런 거 10개 하는데 스님들이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저기 하문으로 치면은 그 이렇게 다 보통 외는 거지만은 저기 그 삼위계 출가한 사람들은 행자 때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은 일반 그 사회인들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조촐하게 더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자기의 이제 품새에 맞추기 위해서 좌와 고광 대상 그래.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불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좌 앉거나 와 눕거나 어디에 하느냐 고광 높거나 넓은 큰 상에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기 저런 호텔 그런 데 가면은 보통 혼자 조금 싱글도 있고 더블도 있고 뭐 퀸 사이즈 무슨 킹 사이즈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큰 베드 말하자면 그런데 스님들은 죄송한데 항상 싱글 정도 해야 돼. 그게 기본이고 그렇잖아요. 더블만 해도 누가 뭐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위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몸만 하나 누울 정도면 되지 그 외에 쉽게 높거나 아주 넓거나 그런 큰 상에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평상에 의자 같은 데도 그런 걸 쓰지 말아라. 그런데 앉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한 사람이 아주 그 최소한도 기본적인 어떤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주제넘게 그러니까 세상처럼 편하게 좋은 침대에서 이렇게 그 정말 침대뿐이 아니라 친구까지 포함되겠지. 좋은 이불 뭐 자기가 저기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 가서는 앉고 눕고 자는 것까지도 부득이 우리가 건강에 해치지 않는 정도만 하는 정도지. 그 뭐 그냥 오래 많이 자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몸뚱이의 안위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불착, 화만, 영락, 향유, 도신이라는 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불착은 뭘 착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화만, 영락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사실은 그래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는 집에서 혹시 몰라도 뭐
뭐 손님을 만나고 사회에 무슨 어떤 어떤 사교 행사를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그 보석 장식구 같은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양 낸다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고 몸에다가 이렇게 기름, 향이라든지 화장 같은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남에게 이제 요새 화장도 예의라고처럼 누가 어른이나 뭐 할 때 그냥 너무 맨낯으로 하면은 자기 무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처럼 최소한도 하되 자리에 오든지 수행 도량에 갈 때는 뭐 치장을 하지 말아라. 이 몸 향든지 그런 걸 삼가라는 얘기예요. 예? 순수하게. 그런 게 하려면은 그 저기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래저래. 이게 우리가 소박하게 오지 수행 도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여덟 번째는 부자, 가무, 작창, 고왕, 관청 그래요. 불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는 스스로 가무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그 작창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풍류를 잡힌다 아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분 낸다고 그냥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악기를 틀는다든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시비가 그냥 발광하는 식으로 이런 거는 수행답지 않으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뒤에는 뭐예요? 그런 걸 보러 가지도 말아라. 이거 남들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부터도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문제들 같은 건 상대방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서 공부 삼아도 보기는 모르지만 괜히 이렇게 무슨 이상한 그 유흥적인 그런 뭐 어떤 극장이나 무슨 뭐 영화관이나 쉽게 해서 다른 그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 어떤 감각적인 이런 걸 갖다 조장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도 잘 가누고 그런 어떤 뭐 놀이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삼가하라.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불착 금은 전보. 뭘 이렇게 착하지 말아야 되느냐? 금은 전보라.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보배스러운 거, 속인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사실 남방 테레바다 이런 데는 스님들이 돈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요새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플라스틱 크레딧 카드 뭐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원래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시자들이 뭐 비서랄까 누가 해서 대신 받아줘도 본인은 남방의 스님들은 직접 줘도 신뢰가 되고 받지도 않아. 아무튼 남이 주는 거는 특히나 여성 같은 거는 아예 직접 안 해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큰 불교 행사에 보면 배삭 이런 데 보면 거기 왕자나 뭐 이렇게 황후나 무슨 거기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뭐 불상 같은 거 스님 올린다고 할 때 이렇게 좋은 이런 조그만 이런 그 천에다가 올려놓고서 갖다 이렇게 되면은 그 천만 살짝 손을 대. 그러니까 직접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 정도로 우리 여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를 강조해서 돈 같은 것도 직접은 안 줘. 이렇게 그냥 넣으면은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줄 때도 밥상을 살짝 던다든지 식기를 조금 만질 정도지 그냥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래. 아니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더라고요. 여기 그렇게까지 까다로울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데에 대한 감각이 그래. 그 스님들이 입장에서는 출가한 사람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제 기분 내자고 무슨 뭐 이렇게 장식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무슨 뭐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놀든지 그런 것도 보러 가지도 말고 돈도 그런 거는 다 돈도 들어가니까 또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옛날 돈이 없으면 그런 거를 갖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불비시식이라 하지 말라는데 뭐냐? 비시식 때가 아닐 때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그 오불시가 보통 그래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가 45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들고 나가면은 마을에서 숲속에 계시다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오실 걸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갖고 있다가 바로에 담아주면은 거기에는 이제 한 바로에 사실은 그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요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밥으로 치면 밥도 반찬도 국도 다 넣고 어디다는 이제 꽃이나 뭐 약이나 돈도까지 제가 경험해봤어요. 저도 저기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이라고 근데 어떻게 든 불리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발 씻고 앉아서도 자식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맨발로.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공양할 때도 이제 약으로 우리가 건강에 수행하니까 하는 것처럼 부처님 같이 성이 있는 비구들은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말하자면 낮에 우리가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인데 동양에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침은 신선이 먹고 점심은 사람이 먹고 저녁은 귀신이 먹는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제사지라고 하면 오후에 많이 하잖아요. 저녁에 귀신 부르는 거. 근데 아마 신선들은 아마 아침에 해놓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생일날 이런 걸 때 아침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잘 그리고 낮에는 뭐 바쁠 때 잘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요새 여기 쪽에서는 뭡니까? 이쪽에 뭐 햄버거 그런 얘기가 펴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집에서 먹고 일터 나갔다가 오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도 하고 집에 돌아가 저녁 때 잘 먹고 뭐 그런 스타일이야 생활이. 근데 우리 불자들은 아무튼 점심 한 끼 잘 먹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옛날에 이제 저기 그 스님들이 직접 작업자적 할 때는 이제 아침에 죽을 먹고 이시죽반으로 점심 때 밥 먹고 저녁엔 거의 안 먹는 식으로 저녁에 먹으면 약속이라고 80대 한 것이고 어린애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침 점심까지는 그래도 저녁은 안 먹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00, 200칼로리다 그러면은 이걸 한 끼에 영양 공급을 해서 끝내 먹을 수도 있고 그걸 두 끼에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세 끼에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몸에 필요한 거. 이거 어떤 사람은 난방에 너무 한 끼에 많이 먹는 바람에 좀 뭐 처음에 적응하는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습관이 되면 모르지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거를 조절하되 스님들은 일단 관행이 옛날에는 오후 부시겠다 적어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뭐냐, 그리고 우리 식생활 을 갖다가 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지 지범개차라는 거는 선이라는 착할 선자이지만 우리가 말하면 잘 선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잘 알고 가져서 범하거나 열거나 닫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한문이 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받을 때 받을 숫자지만 지닌다고 해서 지 그래요. 가질 진짜 그래서 수지한다 그래 보통 그래. 기회를 수지한다. 그리고 그건 이제 기회를 잘 받아서 그걸 기회를 지키는 거고, 범하는 거는 이제 범계 그러잖아요. 파괴 내지는 범계 파괴. 그러니까 거기서 파괴가 아니라 부득이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면서도 필요할 때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걸 여는 거라 그러고 하지 않은 걸 막는다는 거예요. 개차. 이거 예를 들면은 이런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스님이 자기 제자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강이 있는데 개울이 있는데 그 어떤 처녀가 이제 그걸 못 건너가서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냥 발을 동동 굴르고 이제 급하긴 한데 가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못 가니까 다른 사람도 없고 스님이 오니까 저 이렇게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스님이 어른 스님이 상자를 이제 시키기도 뭐하고 애들이니까 자기가 그냥 업어서 건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이제 그 처자를 이제 이미 갖고 한참 가다가 제자가 상자가 이제 자기 어른이라가 스승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아까 보니까 스님 어떻게 그런 처자를 이렇게 업어서 그렇게 하느냐고. 스님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냐는데
그런데 버스에도 이렇게 스님 칸이 따로 가까이 접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스님들 터치하게 안 돼 있죠. 어떻게 그런 처녀를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먹고도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스님 얘기가 그러는 거냐. 나는 거 아까 그냥 건너지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없어졌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그래 하냐고. 그건 저기 그래 잊어지고 하냐고. 그건 무심히 그 순간에 그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했지 자기가 뭐 여자를 만지거나 무슨 여자하고 무슨 어떤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닌 건데 얘는 단순하게 그 저기 개인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중생을 위한 것이 자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걸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이 스님은 입장이 연 거라 개를 그걸 여자를 가까이 타치 안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걸 연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때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런 비약적인 좀 무한 얘기지만 어느 큰 스님은 옛날에 어떤 그 처자하고 무슨 동침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스님 얘기 나는 그 여자를 무슨 저기 무슨 시켜서 정욕이랄까 어떤 성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게 문중이었다는 거예요. 처자가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무시당하고 평생 죽기 전에 처녀 귀신처럼 모여가지고 이제 남한테는 안 되니까 큰 스님이라니까 하면 이제 떠볼 겸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요청을 하니까 그냥 꺼리낌 없이 그래 했다는 거라. 그 상대를 위한 거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가 또 문중이 한번 뒹굴어 볼래? 하도 그거 하겠어요? 자기도 올라가 죽거든데. 그러니까 그러한 큰 능력이 있고 그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자기의 그런 연연하지 않지만은 중생을 제도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히 하는 말 맞다나 아니 가만히 도인이 수행자가 가만히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그 사슴이 막 그 앞으로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조금 있다 사냥꾼이 와가지고 스님 내 옆에 사슴 지나가 못 봤냐고. 근데 거짓말했단 말이야. 못 봤다고. 봤는데도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은 봤다 그러고 어디 갔냐면 저쪽 갔다 그러면 쫓아가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못 봤다고 거짓말 하더라도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것도 그 시츄에이션 말하면 컨텍스트 그거에 따라서 그 또 의도가 무슨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든지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이익이 되고 남에게 악업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비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범개철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그냥 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경전에도 한밤중에 높은 산중에서 하는데 춥고 그냥 비가 오고 그냥 오냐는데 어떤 처자가 그냥 거기 와가지고 문을 열고 비고 혼자 하는데 좀 나 좀 이렇게 좀 구해달라고 이 비바람 치고 춥고 어죽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어떻게 내한테 와서 그러냐고 내가 여자를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죽었다든지 돼가지고 그냥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걸 받아들여서 살려놓고 볼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선 사람이 이렇게 편벽되고 아주 그냥 아주 고지식하고 해가지고 개 지킨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 더 남게 되니까 보살행이라고 할 때는 진정으로 이렇게 남을 사랑할 때 그냥 우리는 그래요. 저기 마을 사람을 대할 때 아니 나이 많이 내 부모님 같은 부모처럼 대하고 내 저기 또래가 됐든 어리면 내 동생이나 가족 무슨 형제처럼 무슨 그렇죠. 가족한테 이렇게 무슨 이상한 마음 안 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할 때 다 이렇게 좀 순수하게 대하면은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고 한데 너무 아주 그냥 편협하고 고지식하게 대하고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남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내몰라라 하가지고 더 큰 어떤 나중에 원망과 어떤 큰 이제 손해가 끼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계획을 지켜도 자기도 좋고 계획은 그런 거예요. 더 나쁘게 안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이제 공동체에서 계획을 지켜야지 평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히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을 알아서 지켜야지 그걸 한다는 것만 그냥 개 잘 지켜야만 뭐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개 지키는 거 가지고 암만 갖고
그 하는 것만 갖고도 이렇게 능사를 삼으면 굉장히 그 소심하고 편박되다. 전체로 봐서 그리고 동기가 중요해. 동기가 내가 그 걔를 파할 때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자기가 설사 그 결과에 대한 뭐 책임이랄까 그런 어떤 그 설사 업보가 안 좋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명대사 무슨 예를 들면 선한스님 그런 큰 스님들이 인지라는 때 그게 외금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고 무슨 내 백성만 저기 똑같은 육내인데 내 백성만 귀하고 저기 외놈들은 뭐 예? 뭐또 그게 아니라 외놈들도 나쁜 짓 하지 못하게 막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왜군을 이렇게 없앤다면은 그 과거는 내가 받더라도 그죠? 자기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내몰라라 할 수도 있죠 편하게. 그렇지만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저기 그 전장의 어떤 그런 그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큰 뜻을 알아야지. 껍데기만 보고서 뭐 스님이 어떻게 전쟁에 관여하고 뭐 다른 적군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아주 그 너무 이렇게 편협한 시각이다. 여러 가지 이게 있듯이 스님들이 스님답지 않게 뭐 해볼 때 그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보다는 왜 저랬을까 그 사정을 이해하고 알아보면서 그 스님의 사람이 물론 평상시에 신뢰 문제겠지만 그래도 믿을만한 믿어왔던 훌륭한 스님이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단순하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하기 전에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됐네. 단의 근구성언이언정 막순 용류 망설여다. 단은 다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금구성언은 금구는 이제 그 세금자의 금이잖아요. 골드. 그 이분 입구자고 이제 성언은 성스러운 말씀인데 말씀 한자니까. 금구는 여기는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가. 부처의 불상이 완전히 금빛 아니겠죠? 점사? 그 부처님의 입도 금이라서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그 입을 금구라고 하고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거룩한 말씀을 성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말하면 물론 다른 종교에는 자기들 이제 성인들 있겠지만 불교인들이 입장에서는 성언이면 그 부처님과 그 제자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거기를 그 말씀은 의지하되 막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는 따르지만 용유라는 거는 용렬하다. 아주 그 용렬하다는 말은 덜 쓰는데 하찮다, 가짠다, 아주 우스운, 아주 그 어떤 그냥 형편없는 저질스러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상식 이하의 어떤 그러한 아주 뭐랄까 뭐 유자니까 무슨 우리가 일류, 이류, 삼류 그런 거잖아요. 그 저류, 저 차원에 저질들 말을 듣지 말아라. 망설은 이제 망령된 말이라니까 이게 뭐 거의 아주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아니면 그냥 삿된 얘기를 포함해서 무슨 허황된 얘기, 거짓말을 포함해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불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뭐 의지하고 모르면 거기에 묻고 할망정 엉뚱한 그 저질스러운 세속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묻거나 그 사람 말을 따르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그다음 지기 출가하여 참배 청중인된 창념 유화 선순이 연정 부두가만 공고다.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뭐예요? 이미 출가한 사람에서 참배한다는 게 뭐예요?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중이라는 거는 이제 맑은 중이라는 얘기는 수가 수행자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뭐 상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거기 모여
수행한다는 모여 사람들을 이제 좋게 말해서 청중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집을 나와가지고 세속을 떠나서 이제 출가하는 그런 출가 수행 승단 집단에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 거기에 나도 일원이 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부드럽고 화한 그런 마음을 내고 항상 착하고 아주 그 순한 마음, 그 어떤 그렇게 할망정 뭘 하지 말아라. 아만 자기 잘났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공고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만 신고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드높였잖아요. 제 잘났다고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겸손하고 하심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자는 자기보다 더 나이도 많거나 더 오래 수행한 사람은 출가한 지 오래됐고 이런 사람들은 형을 삼고 이게 적은 사람은 아우를 삼아라. 그래 여기는 이제 뭐 대자 소자가 몸뚱이가 뭐 크다 무슨 육체가 어떠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수행의 입장에서 더 이제 어른스럽고 더 이제 훌륭한 자기보다 좀 낮게 보이는 선배랄까 이런 사람을 형 삼고 늦게 출가하거나 이제 어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우같이 생각해서 잘 이렇게 좀 보살펴라. 그래서 당유쟁자든 양설로파야. 만약에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말다툼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 가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게 해서 그 오해를 풀고 서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걸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조정하고 해서 그렇게 화합을 시켜라. 그리고 단이 차심 상향이 언정 부두가고 상인영하다. 항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자비롭게 서로 이렇게 멀어지거나 이렇게 그냥 외면하거나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쁜 말, 뭐 심한 말, 뭐 욕설을 한다든지 무슨 그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응? 야야 기릉동반하야 논설시빈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라. 만약에 자기 친구를 동반자랄까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속이거나 업신여겨서 그 사람들을 이제 얕봐가지고 그 시비를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이제 서로 다 이렇게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출가자는 아무 이익이 없다. 아니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어떤 대중들 출가 대중 출가하는 이제 절에 가서랄까 쉽게 말하면 행자가 될 때는 이런 걸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도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개 경계한다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한다, 경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좀 그 줄을 주는 거예요. 더 잘못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마음 내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 글이니까 자기도 그 입장에 쓴다 하면은 이런 거는 좀 유념하고 신경 써야 되겠다.